우리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일생 동안 삶을 아주 잘 사셔야 됩니다. 인생을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인생의 초반부가 있고 중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1세부터 한 30세까지를 우리가 인생의 초반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1세부터 60세까지를 중반부라고 생각할 수 있고, 60세가 좀 넘어서면은 이제 중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반부 때 열심히 살다가 잘 살다가 중반부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반부까지도 잘 살다가 후반부에 가서 이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인생 초반부 잘 살고 중반부까지 괜찮게 살았는데 후반부에 가서 내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 초반부, 중반부 잘 못 살아도 후반부에는 많이 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근데 후반부에 좀 잘 못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후반부 멋지게 잘 승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반부만 중요한 게 초반부도 중요해요. 인생은 언제? 한 살부터 30세까지 잘 준비해서 30세부터 60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할 때, 이 초반부 때 잘 준비를 안 하고 늘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놀기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반부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에 누가 써주지를 않아요. 나는 뭐 들어가서 이제 철이 좀 들어서 좀 쓰임받고 싶은데 누가 써주는 데가 없어. 요즘에 세계적으로 이게 직장을 얻기가 힘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늘에 직장 얻기가 별 따기 정도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이 초반부에 세월 그냥 보내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무 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부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가서 쓰임을 받든지 잘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직장이 없고 취업하기가 힘들어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불러주시겠어요? 안 불러주겠어요? 불러줍니다. 너무너무 준비를 잘해서 실력이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스카웃 해갖고 가요, 스카웃. 그러니까 인생의 초반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중반부에 서 계시는 분들, 내 인생이 30살이 넘어서 사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아주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이 초반부도 중요하고 중반부도 중요하고 후반부가 중요해요. 이걸 전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러면 인생을 누구든지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공적으로 잘 안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이 초반부, 중반부, 이 후반부까지 맛있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겠죠. 뭔가 힘을 공급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날에도 그냥 어릴 때도 그냥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중반부에도 뭡니까?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뭐 즐거워서 기쁨으로 일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막 신이 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에 힘을 공급하는 게 뭐인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에 맛있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뭐
70세 되신 분은 아주 한창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그냥 종횡무진으로 일하시거든. 그냥 일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면서 살리면서 사는 일이 있구나. 이걸 보람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떻게든지 시켜 먹으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싶은데 그런 분은 진짜 그러신 분 있으면 저한테 와 얘기해. 그럼 내가 빼드릴게요. 아시겠어요? 리타이하고 나면 금방 늙어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금방 돌아가세요. 할 일이 없으면. 그런데 무언가 보람된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하잖아요. 누가 아파서 나는 병원에 입원해갖고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10년 동안.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를 멋지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힘이 뭐이다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맞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되고 힘이 넘쳐야 되는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비실비실하고 되는 일이 없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게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도 그냥 주일날이 그냥 왜 그렇게 자주 돌아오냐고. 누가 그렇게 그 골치 아프게 만들어 수요예배를 만들었고 귀찮게 만들어.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일이 안 돌아와서 걱정해요. 주일이 안 돌아와서. 왜? 그때 또 그냥 힘을 놓고 이렇게. 자,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래도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또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온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설레이고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하고 온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짜증나고 귀찮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뭘 결정한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은혜가 차고 넘쳐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축제가 있는 교회예요. 축제가 뭐예요? 잔치가 있으려면 뭐예요? 기쁨과 막 은혜가 넘쳐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한 번만 그러면 어릴 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 어릴 때 은혜를 받아서 막 신학교를 간다고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조금 지나가면 은혜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더라도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냥 목회를 힘들게 어렵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목회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은혜로 하는. 사업은 무엇으로 해요? 판단력, 그 다음에 지혜.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판단 잘했다고 해놨는데 그냥 실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승리하는 사람이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잘 받으시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있으면 어떻게 멋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이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이 명칭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애굽에는 바로,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는 간다게. 이 간다게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오늘 이 사람을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잘
관리하고 유지했고 마지막까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디오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페에 무엇을? 복음을 전가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뭐 또 다른데 이 사람 말고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돌아갔던 사람 어디 잘 나와요? 물론 그런 사람 또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참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 아프리카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나라가 한때는 우리나라에 6.25 때 지원군을 보냈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셌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아주 그런 나라 우습게 이길지 몰라도 6.25 때만 되더라도 한편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던 나라, 이 보냈던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다고 했대. 예배하러 온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27절에 일어나 가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경제 부총리지요.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하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와서 뭘 합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러 은혜를. 그리고 받고 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받고 돌아가면 오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잘 살펴서 이 사람의 믿음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이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거는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동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말고 어디에 또 가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받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누구 사업하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났더만 은혜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길이 바로 뭡니까? 예배부터 시작.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까지 온 거예요. 먼 길까지.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배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떤 사람 보세요. 나는 뭐 예배 드리는데도 은혜가 아니에요. 없던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곧 기쁨이거든요. 뭔가 깨닫고 보니까, 뭔가 하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함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이 있었는데 그 치유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뻤다, 깨달았다, 이런 것이 은혜라고. 그 힘을 공급하. 그 어떤 분은 나가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와서 문제가 더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차이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내 문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갈 것이다. 내 아픔을 치유함을 갈 것이다. 내가 무언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걸 회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준비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와서 아이고 이렇게 온 가운데 어떤 은혜가,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겠습니까? 다 틀려요.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표정이 틀리고 자세가 틀리고 다 틀려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예배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읽었는데도 난 그런 것이 없던데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을 안 하시는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안 일으켜, 감동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가 안 보여주시는가 보여주세요. 읽어보세요. 생각도 없이 국어책 읽듯이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모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팀이 TVC가 4개 있어요. 4개 그룹이 있어요. 한 50명 이상 참석해요. 매주마다 지금 4개 클래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니까 처음에 하고 지금 갈수록 틀려지는 게 이 깊이가 틀려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는 깊이가 틀려져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책 읽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근사님, 장로님들까지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거는 역사책처럼 아니면 소설책의 한 부분처럼 생각을 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또 기도를 통해서 아이고 기도해도 내가 뭐 아무것도 없던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껍데기 벗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교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역사를 해주시고 막 번쩍번쩍 무언가 길을 알려주시는지 안 보시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배와 기도와 뭡니까? 그 성경과 그 다음에 기도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도 봉독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 험난하고 힘든 세상, 이 어렵고 이런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힘드느냐,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는 주님. 나는 할 능력이 없어.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말로 달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맡깁니다. 주님 맡아서 주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평안함을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수상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어요. 영국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러겠어요? 생일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은 결혼 기념일이다.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은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내가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은 주일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날이 주일인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몇 분은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도 꽤 한 3분 1, 2성은 손이 축축 올라가네. 맞죠? 그냥 한번 들어본 건 아니죠? 귀한 거. 은혜가 우리의 민생을 책임진다면서 미래를 결정한다면서요. 은혜를 공급받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주일날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맥도날드 수상.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을 무슨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는 공급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급받는.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의 성공은 한 주간의 성공을 할 수 있고 주일 예배의 실패는 힘을 공급 못 받고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한 무언가서 나가면 백발백중 넘어지는 거죠. 깨어지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한 시간.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뭐 내 일생 중에서 많은 시간 가운데서 뭐 1시간 뭐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에 뭐 24 뭐 몇 시간입니까? 그 시간 중에서 1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그분은 맥도날드 수상은 나는 내 뭐 인생에 내게 필요한 내가 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의 그것을 공급받는 시간은 예배 시간.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무엇을 받아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치유함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는데 나는 제대로 예배 드려보시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터치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러면 그냥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싹 물밀듯이. 또 어떤 때는 막 내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새로운 힘이 쫙 공급받아. 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러고 나가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가 주일 예배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이것을 거역하고 어디에 가서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좀 쉰다고 그래. 쉰다고. 그래서 주일날도 안 나고 좀 쉰대. 쉬면서 뭡니까? 뭐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힘이 없딜까? 인생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만나서 살 때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이날까지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배의 날이겠지. 예배의 날, 주일날이겠지.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배. 근데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를 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뭘 하느냐? 그가 뭘 해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기도 한 사람이냐?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관리하는 사람.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집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사업장 속에, 삶 속에, 친구들을 만나고 뭐 할 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딱 받고 돌아갈 때는 여기다 은혜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밖에 딱 나가면 삶이 똑같아. 옛날의 삶이나. 오늘부터는 여기 놔두고 가지 마시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갈 때도 은혜를 딱 유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해요. 왜? 굉장히 기쁨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 관리자, 은혜의 관리자,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자칫하면은 은혜 받고 가다가 그냥 조금 나가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릴 수도 있고 차 빼는데 누가 한 소리 해. 이거 좀 조심해서 뒤도 보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때 그냥 은혜를 뭔가 조금 불평소리 한마디 하면은 그냥 은혜는 순식간에 쏟아지고 맙니다. 아시겠어요? 여기는 좀 덜합니다만은 한국 같은 데는 보면 은혜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아갖고 집에 가면 뭐예요? 자녀들이 그냥 막 흐트러 놓는 거야. 뭐 부숴놓고 유리창도 깨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순간에 내가 아끼는 뭘 깨뜨려 놓고 그러면 그 순간에 뭐 이런 놈들 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순간에 은혜고 이거 바닥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날은 저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놈이 딱 기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니, 예배 마치고 이제 코스코에 들러서 뭐 시장이라 잠깐 봐고 가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 툭 부딪히는데 한참 째려봐요. 그럼 은혜고 이거 왜 그래? 쏟아지는 거야.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일생 동안 은혜를 받고 유지를 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야 승리자가 되는 거지. 금방 받는 시간에 일주일에 조금 받고 그 다음에 금방 쏟아버리고 나면은 메마른 거 가지고 사는 거야. 인생 힘들지. 그래서 이 내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딱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가다가 성경을 탁 펼쳐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걸어가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무엇을 오늘의 말씀 탁 은혜 받은 말씀 그렇지 하고 묵상을 하고 쫙 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시간 딱 끝마치고 나면 달라지면 안 돼요. 늘 묵상할 때죠. 은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그것은 뭡니까? 이 은혜 받아갖고 저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좀 이거 다른 사람 가르치려면 다시 자기가 한번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정리가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또 뭘 하면 좋겠어요? 딱 CD 테이블 딱 CD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은혜로운 찬양이 딱 난다. 이거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이런 은혜의 찬송이 나오는구나 하고 쫙 은혜를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은혜 유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같이 은혜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성경 공부 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자, 성경 공부 이런 거 여러분들 목회자가 귀찮게 시키려고 귀찮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시키지요? 이민생활 바쁘고 힘드는데 일 할 일도 많은데 뭐라고 TV신가 뭔가 이름도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거 한대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막 주일마다 강구하고 뭐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를 잘 유지. 누구 좋은 일이에요? 성경 공부 나오면 뭐 제가 엄청 좋습니까? 상관없어요. 한 사람 더 있으나 한 사람 더 있으나 많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잘 유지하고 복되게 살아. 누구 좋으라고 성경 공부해? 나 좋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이래서 우리가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 은혜가 옆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누가 같이 있어야 돼. 믿음 좋은 사람, 은혜 받아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삼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입만 열으면 불평하고 교회 욕하다가 목사 욕하면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목회자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마디 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그건 은혜의 길이 쏟아버리게 되고 딱 막히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보세요. 한 번 불평 딱 한번 했다,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누가 죽습니까? 목회자는 그냥 살아 있어요. 그래도. 근데 누가 죽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 자리에 자꾸 참석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히 있다 보면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 이걸로 계속 유지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러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게 만들면 매주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일주일에 화요일 낮반, 화요일 저녁반,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반, 또 토요일 오전반. 그건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달라져요. 수준이 틀리게 돼 있고, 이제 벌써 그냥 너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나를 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런 단계는 지나가서 우리 교회. 하나님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할까, 더 아름답게 할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6개국에서 7분의 선교사님들이 지난 주간에 왔다 갔잖아요. 지난 주간에, 가번 주간에. 그분들에게 막 감동을 끼쳐서 선교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닌데 그렇게 각국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감동 가운데 왔어요. 저는 우리 두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되는 일이 있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 은혜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냥 주일 예배의 자리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 자꾸 시게, 목사님 왜 저 설교를 길게 하나? 왜 목소리를 저 세게 하고 뭐 때문에 이 두드리나? 가끔가다 잠자는 사람이 있어 자동적으로 두드리나? 왜 두드리나? 왜 저 넥타이를 왜 빠르게 안 매고 삐뚤게 맸나? 그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돌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돌을 닦기 시작해. 안 올 수도 없고 보험 들듯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올 수도 없고 와서 오보면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고 말이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도 닦는 분이 있어도 되겠어요? 도 닦으면 안 되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뭐 신이 납니다. 즐겁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뭐 봉사를 하고 뭘 하고 해도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더라도 막 즐거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시키면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고, 또 안 시키면 또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잘 받으시고 은혜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은혜에, 그는, 이 내시는 은혜의 협조자를 만난 거예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그러면은 은혜를 이렇게 받게끔 하는 도움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내시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빌립. 평신도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주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이르되, 주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성령님께서 빌립들을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느닷없이 성령께서 그를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왜 가라고 그럽니까? 뭐 따지고 들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근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가는 길 중에 있어요. 돌아가는데 뭐 성경을 펴들고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 걸 몰라.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보냈겠어요? 그거 도와주라. 그가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이 협조자로, 도움의 사람으로 누구를?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사람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스스로 은혜를 받게 하는 대신 어떤 도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 성경에 다윗 왕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아니, 지금 역사 이래로 이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합했던 왕입니다. 역사 가운데. 근데 다윗이 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 한 말씀 주시든 이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에 베풀어준 은혜는 다 까마득히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나단이라고 하는. 구약의 다윗은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지 않고 언제나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단이 더 훌륭했던 게 아니에요. 유명하기나 훌륭한 모습으로 보면 다윗이 몇 배나 더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잘못했을 때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깨닫게 만드십니다. 주의 종들이, 오늘날도 이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의 종이,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접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이런 거 대접하다라고 주의 종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뭐 하게 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서게끔, 은혜를 받게끔, 힘을 얻게끔 자꾸 이런 것 돕고 하느라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훨씬 더 이렇게 은혜가 뭐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물론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보다 믿음 좋은 근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역할은 틀려요. 그래도 주의 종들도 은혜를 받으면 막 신이 나서 주의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막 주의 일을 하지만 안 그러면 그냥 엉뚱한 일하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젊은 날에 이 모르고 손 들었다가 그냥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자기 집을 교회를 그냥 부동산처럼 생각해갖고 그냥 재미 봐가지고 팔아먹고 도망가고, 이게 은혜 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달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우리를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게끔 만들어 주신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뭐로 메신저로 누구를 세웠느냐? 주의 종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고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 주의 종들을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4시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하고 4시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가서 도와주라. 제가 지금 성경을 그가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 거 모를 것이다. 가서 너가 도와주라. 읽어서 무슨 뜻인 거 모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읽어서 딱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그 누구인 줄 알겠느냐? 깨달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깨달지 못하.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아마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의 순환의 종, 이 모습이 아닐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이분이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나음을 얻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깨달는 순간에 은혜가 확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의 종이라고 다 잘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라고 특별히 세우신 종들이 주의 종들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주의 종하고 관계는 좋아야 된다, 안 좋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아니면 주의 종은 대적자다. 주의 종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을수록 좋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는 게 좋겠어요?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뭐 날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싶은 얘기 막 못 하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살래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지만은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을 만약에 비난했다, 불평하고 원망이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딱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종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도 있는 분 있죠? 뭐지 어떻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기가 딱 막혀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합니까? 이곳에 와서 그래도 뭐 관계가 있으니까 뭐 교회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뭐 같이 있었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의 종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주의 종이 저렇게 하는구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말씀이 더 세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은혜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무슨 천국,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듣기 싫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차단돼 버리고 은혜를 못 받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가? 글쎄. 병원에 와서도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일 골치 아프고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어떤 사람이에요? 제법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 뭐 좀 안다고, 의학 상식을 안다고, 뭐 책 좀 읽었다고 해서 그냥 의사한테 아이고 그것은 뭐 약 좀 먹으라 그러면 그것은 뭐 안 좋잖아요. 뭐 케미칼이 뭐 치료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장시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뭐 이것은 이런 방법이 좋죠. 치료도 안 되고 역사, 그런 사람 골치 아파요. 이게요. 고객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대꾸는 있지만은 골치 아파요. 교회 와서도 어설프게 신학을 공부하든지 좀 제대로 못 돼갖고 어설프게 된 사람들은 이게 뭐 갖고 따지고 이렇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미련스러우리만큼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말씀에 선포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일생 가운데 승리하려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지지? 그거구나. 은혜가 차고 넘치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 즐겁고 감사가 일어나고 뭐 되는 일이 다 잘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드라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 근데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기는 잘 받는데 조금 있다가 쏟아버려요. 그래서 유지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을 때는 괜찮은데 지속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 은혜를 잘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 늘 찬송으로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가까이서 늘 지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어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 자신. 통로가 막히는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아멘. 관계가 좋으면 존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노멘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겠어요? 요거는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일평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받으시고 은혜를 잘 유지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통해서 잘 이렇게 공급받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승리하는 생애, 존귀한 생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애를 사시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